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서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 딸 집에 와서 이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엘리베이터에 어떤 나이든 아주머니, 할머니가 타는 걸 보았는데요, 조금 후에 문이 열리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기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망구 빨리 저 엘리베이터 타야지, 빨리 타라고. 네, 할머니가 예쁜 아가씨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믿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요, 신기하게 기적같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받으면 우리 인생은요, 불행 끝, 행복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로또 1등 당첨자가 8명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32억 원씩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32억보다도 더 신나는 것이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권력과 명예 중심에서 섬김과 나눔 중심으로 바뀌시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부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요, 그 비결의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할 만큼 기적 이야기로, 미러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기적은요, 말 그대로 변화산, 변화받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름으로 가득 둘러싸인 헤르몬 산으로 갔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정신병에 걸린 청년을 고친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눈부시고 희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베드로가 위하여, 말할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사도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저의 외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길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질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느냐.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얼굴도 깨끗해졌잖아. 세상에 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피터와 제임스와 존, 가장 아끼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 갑자기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으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예수께서 왜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기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이 마태와 마가복음과 다른 점입니다. 왜 누가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거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요, 에노스가 바로 그 뜻이 연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경력이 화려해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유튜브 영상 가운데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나타내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어제 기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더러운 영상, Dirty Pleasure라고 이것이 유행하다고 한다는 것인데요, 막힌 구멍에 걸린 딱딱한 기름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배수구 청소 영상, 때로는 피부에 있는 고름, 정말 그런 나쁜 것들을 뽑아내는 이른바 더티 플레저 영상을 우리 사람들이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빨에서 치석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스케일링 영상,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또 발톱에서 발가락에 가득 찬 고름을 쭉 짜내는 그런 풋케어 영상도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수구 뚫는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 23만 명, 동영상 누적 조회가 얼마나 8,700만 회를 넘긴 유튜브 채널 하수구의 제왕, 아마 이분은 아마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혐오스러운데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교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티 플레저에 일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현실의 스트레스가 크고 삶이 팍팍해 그런 영상을 보며 감정의 카타르시스 같은 정화감을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본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요, 이런 더티 플레저나 보고 야한 동상 야동이나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에 자신을 던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영, 홀리 스피릿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변화사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일상의 장소를 떠나서 특별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야복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의 사울 때의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나의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요,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 불광동에서 버스를 타고 길을 물어서 매달마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요, 우리 김현숙 목사와 같이 대구에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더 좋은 여자 없습니까? 하고 제가 그 당시 선을 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현숙 목사가 내 배우자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결혼 날짜를 잡고 바로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에 쫄딱 망했을 때도 3일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도 못 가고 빵집에 근무하고 있었고,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택배회사에서 상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내 나이 이제 52, 52 이렇게 늙어가고 내 인생도 슬슬이 마감해야 하는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올해 봄기운을 맞으면서 주야로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 되기를 바라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또 날벼락입니까? 몇 달 전 저희 집에 몇 년을 계시다가 형님 집에 얼마 전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형님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은 지켜보고 싶었는데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짐을 싸서 경북 안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눈물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제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셨는데
보시지도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마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에 가셨으니 저는 이제부터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할지요, 왜 살아야 할지 제 자존감이 와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올라와서 몇 달 동안 저는 방황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정말 헤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일푼의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셨던 신학대학원 입학을 허락하셨습니다. 딸이 빵집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멈출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딸과 아들을 통해서 기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00명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당선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정말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제 딸이 강의를 하고 전체 진행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비록 가난하지만 제 딸은 승승장구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제 딸은요,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료와 생활비 10원 도와주지 못한 아빠에게 원망하고 대들었던 그 딸이 이제는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기도해주고 중요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 저는 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제 딸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계신지요? 특별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8장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성경은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가시도 친 이야기를 마구 던집니다. 누굴 닮아서 애가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애미 닮아서 애가 저따위가 되었다고, 심지어 남 탓으로 돌리는 말을요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길을 막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든지 상대방에게든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면 무릎을 꿇으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시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기적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 시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의 왕자 스펄전 목사님,
런던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6천 명, 때로는 2만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요.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타오르던 그런 뜨거운 교회였었습니다. 스펄전의 정기의 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내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초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의 몰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는 파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점점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인지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제자로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요, 깊이 자다가 드렁드렁 세상 모르고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찬양인데요, 아마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되면 언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또 죄도 서슴지 않고 부어라 마시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들으실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과 회개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사 때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나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나 잡고 고기나 구워 먹고 하루하루 될 대로 되어라는 식으로 살았던 나약한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초막을 제안한 것은 엘리야와 모세를 가까이 해서 본인도 그런 반열에서 돈 폼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보다는 영웅적이고 화려한 인물이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이 바람은요 다 거절되고 맙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예수는 베드로의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환상과 기도를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바라는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외면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어. 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습니까? 수억 원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는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벌게 되었다고 자만하고 부어라 마시라 돈을 움켜잡고 살아가면요 바로 축복의 재정권을 딴 데로 다른 데로 누군가에게 옮겨버린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사하고 주신 물질도 주님 것이요 주신 지혜와 건강도 주님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하면 재정권을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라고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 중의 왕 예수에게 걸었던 기대감, 예수님 백으로 뭔가를 누리려고 했던 베드로의 야망이 고난과 십자가 말을 들었을 때 모세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얼른 거기에 베드로는 배팅을 했습니다. 야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기대감과 욕망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인간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나 모세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엘리야 모세의 그런 멋지고 화려한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도 입으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이 주는 환상을 따라서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를 주의 종으로 허락하신 것은 제 삶이 더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라는 명령입니다. 돈과 명예를 따라가지 말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돈 버는 방법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할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은요,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집으로 사업장으로 모셔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은 욕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산입니다. 다시 한번 생애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자신들을 변화시킬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그 산을 자기 변화의 시점으로 엮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생명.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부신 모습은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생의 고난 속에 자신을 던질 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지저스의 예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대지의 오곡이 무르익습니다. 그 들판을 바라보면 열매로 가득한 가을 들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은요, 추수를 다 하고 난 후 메마른 가지나 텅 빈 논과 밭을 보면요,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모든 열매를 세상에 다 내어주고 자신은 텅 빈 채로 남아있을 때 이제 다시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자랄 것을 기대하면요, 마음이 저절로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변화산 꼭대기에서만 빛났다면 그건 개인의 화려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광채나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을 연출하신 총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성질이나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으신지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종결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본문은요, 구름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만 보이시는지요? 내 자식, 내 손주, 내 남편, 내 아내만 보이시지는 않는지요? 내 돈, 내 집만 보이지는 않는지요? 내 애완견에 온 정신을 팔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가족들, 나의 모든 재산들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는지요? 왜 누가는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눈에서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이는 기적은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을 내려올 때 화려한 모든 수식어는 다 사라졌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담담히 걸어가는 진짜 리얼 지저스 크라이스트, 진짜 예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처럼 나는 예수님밖에 뿐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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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하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보다는 나, 예수보다는 가정, 예수보다는 자녀, 언젠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시간이 올 겁니다.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예배 시간에 자녀와 같이 세상적인 곳에 가 있으면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세상에 의지한다면 언제 여러분의 삶이 기적처럼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언제 우리 자신의 허위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알짜배기로 전환하는 변화산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right now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엘리야 같기를 바라는 내가, 모세 같기를 바라는 나를 쳐부시고 허망한 권력과 명예, 돈만 바라보는 혀상을 버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우리 각자의 변화산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변화산에서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나의 모든 진면목이 결정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진짜 예수님만 남았듯이 2022년 이제 9개월 4.3분기를 마감하고 이제 마지막 4분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는 진짜 예수 믿는 나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이 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멍청했던 지난 날은 다 사라지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내 말에 비웃었지만 이제는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고객들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다 계약자로, 다 고객으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파워처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자막 외에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넉넉하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버지 그런 것을 아버지 생각하는 나약한 저희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능력의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주님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감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베길 수 없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거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사오니 우리는 정직의 사명으로 우리는 관리자의 아버지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잘 관리하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변화사 사건의 아버지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의 모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다 입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모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변화산의 기적이 오늘 여기 파워처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 공동체 위에 그 모든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지난 아버지 3, 4분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눈동자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변화산의 기적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아버지 차고 넘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2022년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운데서 이제 3분기까지 다 지났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마지막 4분기 특별히 첫째 주일인데요. 정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9월 한 달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는 10월에는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더욱더 무릎을 꿇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일치월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요 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간절히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변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실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명철도 주시고요, 때로는 선한 아버지 천사들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10월 한 달 승리하시고 22년 4분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